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함, 제목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함.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도망하는 겁니다. 왜 도망하는가?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뭔가가 쫓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악인은 자꾸만 도망갑니다. 이 악인을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죄 지었기 때문에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언제 하나님께서 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지 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악한 자가 됨으로써 도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고 또 그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또 숨어버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항상 쫓기고 도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는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는 생활이 되면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반대로 그 마음속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그러한 생각으로서 쫓기는 심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그래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을 또 버리는 겁니다. 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에 쫓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벌어야 될 그러한 죄악된 또 되지 못한 생활, 그것은 또 버리지 못한 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쫓기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얼른 회개해야지, 그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양심이 다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죄 짓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게 지낼 만큼 양심이 다 무뎌져 버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도 그만, 못 누려도 그만,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한 가운데 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특별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담대하고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 속에 거리낄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어디에서나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러한 의인,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올바른 길 가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 신앙 양심껏 살아갈 때에 그때에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담대한 또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사자같이 담대하다. 2절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나라에 죄가 있으면 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서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관자가 많아지니 이 혼란스럽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 서로 갈등이 계속해서 이 생겨나고 많아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또 죄가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사람, 그러한 또 단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또 그러한 은혜가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화가 임하는 것이 지극히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으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로 내가 왕이다, 내가 주관자이다, 내가 통치자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반대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장구하고 또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한 그 나라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으로서, 자기 생각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자꾸만 나타나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때에 주관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 흥망성쇠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를 장구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꾸만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 또 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관하는 자가 또 많아지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정이 굳게 서는 것도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에 달린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그 교회도, 그 가정도, 그 나라도 장구하고 견고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가난한 자가 예전에 가난했는데 지금 좀 부욕해 된 겁니다. 부욕해 돼서 자기의 그 가난했을 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가난한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가난한 사람을 또 학대하며 그러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곡식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포구 같다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이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 이것은 참으로 이 악한 또 옳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도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 처지와 형편을 충분히 알고 헤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같은 어려움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 현재 가난한 자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알면서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니 이것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뒤의 것, 성도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다름박질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과거의 일을 떠올려 볼 때 또 유익이 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믿는 생활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지 뭐 후회하거나 원망하기 위해서 또 교만해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과거에 잘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면서 똑같은 그러한 죄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한 것이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또 역시 앞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때에 또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또 나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때가 또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지금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참으로 회개하기 전에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내가 사랑을 모르던 그러한 모습으로 또 이 소망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지 못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욕심만 부리던 그러한 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는 때로는 또 우리의 지나온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유익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고난을 겪어본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거에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내가 예전에 보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던가, 내가 얼마나 그때 괴로웠었던가,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의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아픈 그러한 또 상처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또 남을 돕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지나온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후회하려고 원망하려고 교만해지려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려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뒤를 돌아봤는데 그러한 생각이 나온다? 후회하는 생각이 나오고,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더 잘 됐을 텐데, 그러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에는 얼른 뒤에 거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뒤에 거 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에는 얼른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오늘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또 이 목적으로서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또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4절 말씀에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이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악한 자가 하는 일들을 봐도 그저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또 칭찬한다 그랬는데 괜찮게 여기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미 악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의인인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의인은 이 악인을 대적하며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 괜찮게 여기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고, 의인은 악한 자가 말 그대로 악하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멀리하고 또 대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들, 친구를 봐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어느 정도는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악한 자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미 또 악한 가운데 빠진 것이고, 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하지만 의인은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이 악인을 보고 왜 칭찬하고 왜 어울리는가? 그 마지막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보고도 괜찮다 하면서 도리어 칭찬하면서 그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율법을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정의를 모르고 옳고 그른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가 깨끗한 건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좋은 길인지, 구덩이가 파인 길인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다 보이고 환하게 비춰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 또 의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은 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악한 자 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로운 자 또한 가까이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또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이 사자같이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우리가 의인의 길,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어디를 가든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하든 비난하든 욕을 하든 우리는 어디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늘 순종하고 지키는 생활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악인을 칭찬하지만 의인은 악인을 멀리한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빛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하고 악인을 대적하며 의인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참으로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셔서 큰 혼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모든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가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